칭찬이나 비난에도 흔들리지 마라. 바다 표면에서 1m 들어갈수록 수압이 1기압씩 높아진다. 바닷속 깊은 곳은 파도가 없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은 고요한 세계다. 얕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은 육질이 푸석푸석하지만 깊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은 수압을 이겨내기 위해 생김새도 아주 납작하고 육질도 단단하다. 때문에 어시장에서 비싼 값에 거래된다. 내용물이 없는 텅 빈 깡통은 두드리면 소리가 요란하지만 안이 가득 차 있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속이 꽉 차 있기에 대체로 그 움직임이 신중하다. 힘있는 사람들은 깊숙한 바다 밑 세계의 존재들처럼 행동이 신중하고 조용하며 평온하다. 정신이 불안하거나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힘이 약한 사람들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갈대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게 마련이다. 뿌리 깊은 나무는 아무리 거센 바람에도 껐떡하지 않는다. 끊임없는 수행으로 내공을 쌓은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 부딪혀도 가볍게 움직이지 않는다. 태산처럼 굳건하다. 부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도 같은 분이셨다. 어느 날 젊은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갖가지 추악한 말로 욕을 퍼부었다. 부처님은 잠자코 그 말을 다 들으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내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선물은 가져온 사람이 도로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와 같은 부처님의 흔들림 없는 모습에 바라문은 부끄러워하며 참회했다. 이러한 지혜와 여유는 부처님이 가진 힘에서 나오는 법이다. 남의 비방에 화내지 않고 도리어 포용할 수 있는 여유는 자신감에서 우러나온다. 세상을 이긴 사람들은 이 세상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림이 없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였다. 갖가지 수단으로 헐뜯더라도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을 해친다면 스스로 지는 것이요. 칭찬의 공연이 마음을 들뜨는 것 또한 스스로 지는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데이비드 슈월츠 역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당신이 만약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한다면 매복된 저격병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당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서는 초연하라. 그리고 비난 때문에 동요하지 말고 줄기차게 자신의 코스를 달려라.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나아가라. 당신의 일에 전념하고 예의 바르고 친절한 태도를 잃지 말고 야비한 공격을 무시하라. 우리는 이렇게 누가 칭찬하든 비난하든 개의치 않고 그저 여여하게 나아가야 한다. 평상시에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시험장에 들어갈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은 법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평생 열심히 살아서 후회가 없다면 죽음을 마주할 때도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자신감이란 힘에서 나온다. 수행과 정진으로 쌓은 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한순간 한순간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일장춘몽과도 같은 유한한 삶을 무한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진정한 수행자라고 부른다. 내가 지금 할 일이면 더 잘하자. 천수경에 보면 수지신시 광명당이라고 해서 바다 지닌 이 몸이 광명의 깃발이 되도록 해주소서라는 서원의 글이 나온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등불을 밝히는 광명의 깃발이 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심중하다. 광명의 깃발을 든 삶은 만중생의 선두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영웅, 즉 보살의 삶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수지심시 신통장이라는 말은 광명의 깃발을 든 사람의 마음에 부처님의 위실력이 깃든다는 의미다. 누가 해도 할 일이면 내가 하자. 언제 해도 할 일이면 지금 하자.
내가 지금 할 일이면 더 잘하자. 늘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부른다. 어릴 때 선친으로부터 얻은 이 세 가지 발언은 내 삶의 좌우명이 되었다. 우리는 언제나 누가 해도 할 일이면 내가 한다는 의지로 살아가야 한다.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누가 해도 할 일이면 내가 하자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수지신시 광명당의 자세이며 보살의 참다운 태도다. 공덕의 화신들은 남에게 일을 미루는 법이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물러나는 일 없이 과감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직장에서도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은 당장은 눈에 띄지 않아도 언젠가는 그 진가가 드러나게 마련이다. 누가 해도 할 일이면 내가 한다라는 의지로 내 앞에 놓인 일을 절대로 남에게 미루어서는 안 된다. 앞서가는 사람들은 언제도 할 일이면 지금 하자라고 외친다. 괜히 미적미적 미뤄버리면 언제 그 일을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했다. 부처님은 초발심이고 정각이라고 말씀하셨다. 처음에 낸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고 정각의 마음이라는 말이다. 경률이상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옛날에 6가지 신통력을 갖춘 아라한이 길을 떠나면서 제자인 사미에게 옷과 바루를 짊어지게 했다. 그때 사미가 속으로 생각했다. 어서 빨리 성불해서 만중생을 구제해야겠다. 그 생각을 뚫어본 스승은 옷과 바루를 가져다 자신이 직접 짊어지고는 사미를 앞장서 걷게 했다. 그렇게 길을 가던 사미는 다시 생각했다. 부처님이 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되자면 오랜 동안 생사를 전전하며 한량없는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 차라리 소생애를 통해 빨리 열반에 드는 게 낫겠다. 이에 승은 다시 옷과 바루를 사미에게 짊어지게 하고 뒤를 따라오게 했다. 승과 제자는 길을 가며 이렇게 하기를 3번 반복했다. 마침내 사미가 한탄하듯 말했다. 스승님은 연세도 많으시면서 하신 행동은 곧 어린아이와도 같습니다. 왜 계속 장난을 치십니까? 승이 말했다. 너는 처음에는 부처님이 되겠다고 발언했다. 그 마음은 소중하기 그지없고 그 위치는 가히 내 스승의 자리라고 할 만했다. 모든 벽지불도 서둘러 공양해야 할 판인데 어찌 일기하라하니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그래서 내가 짐을 짊어지고 너를 앞장서서 걷게 한 것이다. 근데 잠시 후 넌 후회하며 소승을 취하려 했고 또 아직 그 경계마저 얻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와 나는 하늘과 땅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셈이다. 그래서 다시 내게 짐을 주고 뒤를 따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처음에 낸 마음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흐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처음 세운 뜻이 점점 바래져 결국 용두사미가 되고 마는 것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드문 것도 처음 낸 마음을 일관되게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할 때 100% 만족스러운 상황이 늘 갖춰져 있기는 힘들다. 그래서 어렵고 괴로운 상황을 극복한 끝에 목적을 달성한 사람들을 위대한 보살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언제도 할 일이면 절대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 일을 미루면 점점 기운이 떨어져 결국에는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보살은 내가 지금 할 일이면 더 잘하자고 다짐한다. 내가 지금 꼭 해야 할 일이라면 누구보다 잘해야 한다. 적당히 해서는 무엇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할 일이면 더 잘하자는 굳은 의지의 마음을, 굳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누가 해도 할 일이면 내가 하자. 언제 해도 할 일이면 지금 하자. 내가 지금 할 일이면 더 잘하자.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 3가지 좌우명만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도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날마다 새롭게 영혼을 향해 나가라. 옛날에 한 국왕이 적국의 침공에 대비해서 수많은 전마를 길렀다. 어느 날 이웃나라 왕이 병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왔다. 그러나 그 나라에 훌륭한 전마가 무수히 많은 것을 보고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는 곧 돌아가 버렸다. 이에 국왕은 기뻐하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적들이 돌아가 버렸으니 이 전마들을 어디에다 쓸고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 일하는 데 쓰게 하면 이용할 듯하군. 국왕은 대신에게 명을 내려 백성에게 골고루 전마를 나눠주겠다. 백성들은 국왕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눠받은 전마들을 주로 연자방안을 돌린 일에 썼다. 그런데 몇 년 후 이웃나라 왕이 다시 침범해 왔다. 국왕은 급히 명을 내려 전마들을 회수해서 국경으로 나가 적을 맞게 했다. 그러나 전마들은 오랫동안 연자방안을 돌렸던 습관 때문에 전진하지 못하고 원을 그리며 빙빙 돌기만 했다. 병사들이 아무리 채찍을 휘둘러도 마찬가지였다. 일본 이웃나라 왕은 쾌재를 부리며 공격해서 단숨에 그 나라를 멸망시켜버렸다. 대장엄론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습관의 희생자가 되지 말 것을 일깨워준다. 그러나 우리들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에 안주해서, 다시 말해 현재의 생활이 습관처럼 굳어져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을 주저한다. 바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다. 습관이란 오래 신은 신발과 같이 편안하게 일상생활의 필요를 충족시며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선입관을 형성한다. 우리는 습관이란 낡아빠진 신발을 신고 다님으로써 무능함과 멍청함과 나약함에 빠져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 습관의 굴레를 벗어나서 자기를 개선하려는 사람들은 참으로 드물다. 숲속에서 숲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악습에 빠져 있으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구분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 잘못을 돌아볼 줄 모르고 참회할 줄 모르는 것도 당연하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환한 빛 속에 펼쳐 보이고 뉘우칠 줄 안다. 완전을 향해 나가는 힘을 용기라고 부른다. 진정한 용기는 악덕과 악행으로부터 과감하게 박차고 나오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해탈자의 삶을 살라고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과 식견을 과감히 깨부술 줄 아는 사람을 일컬어 해탈자라고 한다. 그는 국악을 탈피하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진리하게 나간다. 무한한 행복과 열반의 세계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수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다. 병아리가 껍데기를 쪼고 나오듯이 나방이가 꼬치를 뚫고 나오듯이 나를 부술 줄 알아야 한다. 이른 봄 여린 새싹이 꽁꽁 언 땅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새싹 속에 생명이라는 놀라운 힘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불교의 본질은 끊임없이 고정관념을 타파해 나가는 것이다. 영원한 진보를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은 과감히 자신의 지견을 부수고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잘 모르는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의견이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빌려줄 수 있어야 한다. 일일신, 우일신 이란 말은 날마다 새롭게 산다는 뜻이다. 어제보다 오늘이 새롭고 오늘보다 내일이 새로워야 한다. 이렇게 살고 난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생각을 갖는 일에 익숙해야 한다. 끊임없는 학습의욕, 탐구욕 등을 통해 눈을 세계로 우주로 열어가야 한다. 해탈도의 삶은 노력하는 자에게만 열려있다. 완전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차원의 삶을 추구하고 새로운 삶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노력한다. 하루하루 깨달음을 얻는 새로운 날을 이어나가 마침내 차원 높은 삶, 영혼에 도달해야 할 것이다. 순간의 생각이 삶을 만들어간다. 우리의 두뇌 구조를 살펴보면 참으로 신기하다. 두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노르아드레날린이고 또 하나는 베타 엔돌핀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노르아드레날린과 베타 엔돌핀을 만드는 시스템이 전혀 별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밝고 맑은 생각을 하면 베타 엔돌핀을 생성하는 코드에 불이 켜진다. 이 베타 엔돌핀은 강한 면역력을 가진 호르몬으로 우리 몸에 갖가지 활력을 불어넣는다. 긍정적인 마음이 두뇌의 구조를 베타 엔돌핀을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면 노르아드레날린을 만드는 시스템의 스위치가 작동한다. 노르아드레날린은 우리 몸에 독소를 만드는 호르몬으로
독사의 독보다 더 무서운 독성을 지닌다. 이렇게 생각 하나가 호르몬의 생성 메커니즘의 스위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나는 그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언제 어느 경우가 되었든 긍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베타 엔돌핀 생성 메커니즘이 작동을 시작한다. 순간적으로 화를 내면 곧 노르아드레날린을 만드는 스위치가 켜진다. 강한 독성을 가진 노르아드레날린은 암을 만드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자꾸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면 암에 걸리기 쉽다. 마음과 몸이 병드는 것은 모두 생각의 메커니즘에 달려있다. 우리 몸에는 특수한 효소로 암세포에 구멍을 내서 독소를 배출하게 하는 자연 면역세포인 Natural Killer Cells, 이것을 간단히 NK세포라고 부른다. 이 NK세포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바로 베타 엔돌핀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마음이 몸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마음 따라 병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생각 하나에 따라서 물질을 만드는 코드가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일으킬 때마다 그 생각이 바로 몸 안의 물질을 만드는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면 몸은 점점 시들어간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세포와 나쁜 물질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몸이 그 생명력을 잃어간다.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하버드대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가정의 행복과 건강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해 보았다.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가정생활이 불행한 50대의 졸업생을 조사해 보니 10명 중 7명이 사망했거나 병들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이 건강하고 오래 사는 비결인 셈이다. 부처님은 어떠한 위험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불행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그 위험과 불행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자세가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찰나간에 900번 생멸한다고 하시는 가르침대로 한 생각 가운데 죽고 사는 길이 갈라진다는 법이다.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한 일만 일어나듯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하면 몸속에 나쁜 기운들이 퍼져서 갖가지 병이 생겨버린다. 또한 일상에서도 부정적인 일들만 생기게 된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순간에 몸속에 어떤 물질을 만드는 방아쇠가 당겨진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한 생각의 극락과 지옥을 오간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일어나는 자신의 생각이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명심하며 항상 맑고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